말씀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토요 새벽 예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지요? 낮에는 많이 덥지만 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시원하지요. 영국에는 에어컨이 없이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뭐 한 45도 정도, 거의 살 수 없는 지역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참 이제 여러 군데 폭우가 쏟아지는 것도 있고 가뭄이 많은 지역도 있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위기 이것은 사람이 하는 대로 행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서 차분하게 세상을 관조하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굉장히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 자체가 위기 시대에서 탄생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사람이 위기가 오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기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학도병이라고 중학교 고등학생들까지 징집을 자원으로 했지요. 그런 사람들이 보급 물자를 중간에서 빼돌렸던 군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비참한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는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는 이렇게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사회와 공동체가 잘 사는 길을 택해야겠다. 양심을 배우고 충성을 배우고 지제로를 배우고 초지일관을 배우고 의리를 배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방 알지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그렇게 강성하면서 청나라 즉 중국을 이기고 러시아를 이기고 세계 제패 무서운 군사국이 되어서 아시아를 먹을 때 우리를 한일 병탄을 할 때에 나라를 팔아서 자자손손 잘 되는 길을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걸 다 바쳐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런 독립군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처럼 혼란한 시대에 온갖 거짓과 사기, 특히 인터넷 범죄를 저지르며 일하지 않고 자기 이득만 챙기며 남을 파멸로 이끄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럴 때일수록 바른 길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믿으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우리는 거의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를 희생하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 공동체가 같이 살지 않습니까? 희생은 남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사랑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메시지는 사무엘이 사는 시기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어떤 위기냐?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는 겁니다. 한번 쳐들어와서 약한 걸 아니까 추수 때마다 찾아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졌어요. 철기 문화를 한 번씩 쓰고 싶으시면 또 쳐들어오고 인류의 전쟁이 자꾸 납니다. 왜? 자꾸 전쟁 무기를 만들어내니까 창고에다 쌓아둘 곳이 없잖아요. 한 번씩 전쟁을 해서 그걸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찬송가에도 불러드리고 우리들이 악한 마귀의 제한물이 가질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은 철기 아니요 평화의 복음을 가졌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덜 쳐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방 종교에 다 빠진 거예요. 쉬운 종교를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갖다 보니까 자기 욕망,
자기 이익에 빠지게 된 거지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사무엘이 왜 탄생했고 누구를 통해서 탄생했고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의아한 것은 이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엘은 어머니 아버지 없이 컸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우리들은 그걸 자꾸 상처로 하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사람들도 살 자격이 있었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네.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붙드셨나이다. 시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의 시대에서 사무엘이 살면서 오로지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위기에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장으로 살 것인가. 이제 결론을 보면 그 목표에 너무 중심해서 그랬는지 그 아들들도 잘못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선한 일을 하지만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족들도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직선이 아니고 너무나 복잡하고 자식을 다 키우는데 언제까지 이 자식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가, 부모로서 좀 힘들 때도 있지요. 저 목회자로서는 이렇게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분 사람들 보면 힘이 난다, 목회할 힘이 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산 것을 삽니다 하는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메시지로 많이 전하고 그런 설교를 제일 많이 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기도를 중시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무너질 것인가 일어설 것인가 그런 기로에 섰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리고 지도자와 함께 뭉친 것.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지도자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비추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사무엘은 그런 위기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지 보면은 굉장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하다는 말이 나하라는 말이에요. 나하. 그러니까 이 시대는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돌아오긴 돌아왔지만은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생각하다가 외국에서 막 남의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프랑스군이 쳐들어오고 일제가 쳐들어오고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러시아군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임금이 있는 곳에 가서 옥세라고 도장 있지요. 도장을 훔쳐버리는 거예요. 도장을 국가의 도장, 요즘은 뭐 도장이 이제 중요시 않지요. 도장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닌가. 법궤까지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를 다시 재건한다든가 사람들의 마음을 재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합니까? 가정을 운영합니까? 어떤 조그마한 일을 하게 됩니까? 다 풍지박산 내고 재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이야기를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사무엘은 승리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하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냐, 이 나하라는 말은 사모한다는 말이 아니라 슬퍼한다, 통곡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자꾸 마치 출애굽기처럼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막 쏟아놓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위기의 때는 뭐요? 원통함을 쏟아놓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 나라를 살릴 지도자를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적이 과거에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연약해야 합니까? 해방된 지가 이렇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앞에 신문에 나온 이름들은 다 이렇게 부정을 저지릅니까? 원통함을 쏟아놓을 때 거기에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나하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내 몸뚱어리는 교회에 있는데 내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메시지는 사무엘의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십시다. 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긴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려면 제대로 돌아오라. 아스타롯과 이방신을 버려라. 그러면 블레셋에서 이길 수 있다. 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뭉치니까. 제가 가만 보면은 우리에게 블레셋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직접적으로는 뭐 이렇게 연관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웃과는 좋은 관계를 지나야 되는데 왜 일본과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이 훨씬 강합니다. 세계 한 5위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 군대는 약하다고 전쟁하는 군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일본과 이렇게 많은 갈등을 겪고 있죠. 문화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거의 예능 쪽에 또 대중 가요 이런 쪽은 거의 일본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많은 이득을 얻어서 또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교류들은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되지요.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일본은 가톨릭 기독교인 해봐야 100만 명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나라 중에 한국을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히 있는 신앙을 주신 것은 뜻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방신들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세상적으로 붙들고 있는 제거하라는 제거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못된 습관을 끊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심을 해야죠. 제가 이제 항상 교회를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아파트 가는데 요즘 아파트 내에서 이제 담배를 못 피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나와서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아침에도 피우시고 저녁에도 피우시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담배 피우는 건 다 자유입니다. 저 뭐 다른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피우신 분들도 마음속으로 언젠간 끊어야지 그럴 거예요. 근데 안 끊어집니다. 웬만한 작심을 하지 않으면 못 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요행을 바라요. 언젠가 끊어지겠지. 흥부가 제비가 박씨 물어다 주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하나하나 단계로 올라가면서 그 어떤 자기 성취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요행을 바라는 게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도 요행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하나님 치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이것도 빠뜨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집단으로 어느 집회에 모아놓고 하나님께만 부르지면 다 된다. 여러분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수많은 과정과 노력을 통해서 가야만 그것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구나. 지금 아스타롯과 이방신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사무엘이 이런 이방신들을 버리라고 하느냐? 이방신들의 핵심은 뭐냐면 쾌락을 제공하는 거예요. 쾌락, 연락,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신들입니다. 사실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낸 신들이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 아니에요. 이방 신들은 윤리가 없습니다. 절제나 금욕이 없습니다. 공동체 사회를 위해 공공적 윤리 의식이 없습니다.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공공적 윤리 의식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제대로 좀 하라. 공공적 윤리 의식. 그걸 바라는데 우리와 사회와 같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으셨죠? 일본의 전 총리를 암살한 그 어떤 사람의 동기가 자기 어머니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자기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이 되고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것이 통일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통일교가 본부가 한국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생 동안 통일교와 싸우고 통일교의 거짓을 밝힌 사람이 탕명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참 우리 교회는 그분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오류동에 있는 무슨 기존 교회인데 이단이었는데 그 교회를 파헤칠 때에 그 교회에 이단 목사지, 이단 목사. 우리 건강한 개신교의 이름을 쓰고 그런 활동을 했지요. 그 비서가 가서 칼로 그 사람을 해하는 바람에 세상을 떴는데 그 아들이 지금 이어받아 현대 종교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하면서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 참 그 탕명환 씨라고 하는 분은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우리 고향교회 전도사님에게 그 책이 매번 제가 보는데요. 일제시대 백백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거짓 종교에 빠지면은 강압합니다. 갈수록 압제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묘한 긴장과 그런 사기 속에서 어떤 뇌가 세뇌되어서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자기를 차근차근 밟아주고 자기 생명을 빼앗고 해하는 것을 뭡니까? 그 잘못된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전주에서는 신천지가 10,000명을 동원해 CBS 앞에서 이 집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전주 그 거리를 전부 다 메워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전주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 데려가지고 신천지에 물들어가지고 이혼하자 그러고 말도 안 되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도저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충격을 받고 그 아내를 죽였어요. 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보도가 이제 이단 상담하는 목사님도 그 남편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를 데려올 수 있습니까? 그런 호소도 하고 그래서 보도가 신천지에 빠진 여인 때문에 죽었다 해서 신천지가 그걸 바꾸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스토킹이었다. 이혼하려고 했는데 끊임없이 이 사람한테 가서 우리 신천지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도한 CBS는 없어져야 된다.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검사나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는데 판사나 이 형사들이 하는 얘기는 거짓을 행한 사람도 나쁘지만은 속은 사람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이 이단들 아스타롯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방 신들은 인간의 쾌락과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데 결국은 그것을 다 뺏어서 뭡니까? 악한 패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인들 맨 처음에 그 이단을 만나면 그 이단인 줄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부모님 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근데 문제는 지금 사무엘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단에 빠지면요, 그 사람이 흩어지지만은 절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 세월호 소유주가 여러분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망했지만 돌아온 사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앙 제대로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격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품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열심을 가지면서 성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당신이 우리를 기도하게 해 주소서,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을 다시 규합을 하고 민족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순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제 최초죠.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사사라고도 해요. 사사 아시죠? 그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사사. 그 다음에 선지자란 이름을 줘요. 후대 사람들이 사무엘이 행한 일들이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선지자란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는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사울이 왕이 돼서 자기 혼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진노해서 너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왕의 권위가 끊어지지요. 지금처럼 이때 당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예배란 말을 하고 좀 달라요. 저는 거의 가정 예배 말은 하지만은 잘 안 씁니다. 구역 예배, 그건 예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모임이라고 보면 좋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준비해서 주의 종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이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의 물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모일 수도 있고 구역에서도 모일 수 있고 속으로도 모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다 예배란 말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차별이 없어지는데, 그만큼 사무엘이 그때 당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내가 번제 드리지, 어떤 역할 분담을 다 파괴하는 그런 헛된 생각을 교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최초의 사람이 되고, 두 번째 미스바로 모여라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이때 당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통 관습에 많이 초여지지만 모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거죠. 신학교 가기 전부터 미스바로 모였듯이 우리가 모여야 된다. 굉장히 먼저 못 살고 어려울 때 그 김중곤 목사님 청년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이 제가 젊었을 때 들어서 그런지 막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 김중곤 목사님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대형 집회를 많이 했지요. 처음에 대학생들을 통해서 여의도에 집회를 하는데 오는 사람들 밥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솥단지를 걸려고 하니까 솥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그때 당시 여의도는 다 이제 이게 흙밭이었거든.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간첩이 오가지고 폭탄이나 던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집회하면 안 된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 어지간 사무엘은 최초로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으는 겁니다. 사람이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은 위기의 시대에 살았어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면 어떤 새로운 세상, 은혜의 세상, 좋은 세상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IMF 때는 우리만 안 되고 세계 경제는 좋았다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나고 리먼 브라더스 사건, 거기에 돈에 취해가지고 타락한 그런 금융회사들
투자 회사들이 미국에서 망함으로 그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폭삭 망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동아시아나 신흥 강국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다 그래요. 버틸 힘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시간이 가니까 집값이 안 오르잖아요. 저는 많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떨어지다 보면 없는 사람은 더 고통스러운데 이게 이제 거품이 꺼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모든 사람, 양심 있는 사람은 가슴이 아프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제언을 합니다. 소득이 조금 많으든 소득이 있는 일을 지금 갖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버틸 수 있을까? 국가가 이제 못 해줍니다. 왜?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렸어요. 미국도 경제학자들이 시카고 대학, 하버드 대학 경제학자들이 한둘입니까? 전국을 다 채우고 뉴욕의 좋은 빌딩에는 다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경제학이라는 이 금융사회에서 부자들 잘 살게 하는 경제예요. 큰 회사 잘 되게 하는 그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 그런 걸 신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9%까지 이 물가가 올랐는데 어떻게 왜 돈을 많이 풀어놨으니까 그 돈을 거둘 수도 없고 돈이 종이 쪽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소득이 있는 조그만 일이라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려고 하면 뭐요? 내 안에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살겠습니다. 사느냐 무너지냐? 사느냐 무너지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하 하면서 슬퍼하고 통곡하면서 찾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은 이 사람들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700년을 더 가게 만들죠. 한 700년을 더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길게 보면 보지 않았습니까? 기후 위기로 신앙적으로도 한국 교인들이 신앙을 거의 이름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에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